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조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박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하고 씻어 주시네. 내가 죽겠고 죄금 바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와 온전한 내 눈과 또 사랑한다 평화가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죽게도 죄금 바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공제인 복받아 살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르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죽게도 죄금 바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고피가 맘속에 금등거 냄새가 내 궤도 소리 들어사
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죄응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중 느헤미야 오늘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2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또 후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매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이런 사실을 보았지요.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신임 얻는 그러한 신하였는데 2차 포로기한 때 돌아갔던 그의 형제 하나니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사건이 우리가 1장 1절로 3절에서 보았단다면 이제 4절로 11절까지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아니 새로운 모습이라기보다도 마땅히
성도라고 한다면 있어야 할 일이지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그 일들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그러한 액션,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장의 전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이 그렇게 파괴되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유린당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고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기도한 자는 기도한 것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고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은 뭡니까? 오늘 내용의 바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내 주권이 아닙니다.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들을 그 안에 결코 여러분 붙들려 있어는 안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 이루어짐이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잘 되고 뭐 그 사람이 형통하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은 뭐예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때론 그게 내게 슬픈 일까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 일까지라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믿음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가만히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옆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 얼굴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아니 저 사람 병은 없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워? 뭔가 수심이 가득한 거 보면서 그에게 묻지요. 느헤미야야 너 뭔 일 있냐? 네 얼굴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병은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얼굴 보니까 너 뭔가 근심하는 거 있구만. 너 뭔가 걱정하는 거 있지? 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요, 사실 제 고향, 제 모국 예루살렘이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내 조상의 묘도 있고 나도 장차 그 묘로 들어갈 사람인데 이거 참 어찌하면 좋습니까? 왕이요,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돌아가서 그 무너진 걸 다시 쌓은 다음에 왕이요, 다시 내가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 모습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자신을 보내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플러스되고 있습니까? 그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조달받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 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늘 호시탐탐 그 유다를 예루살렘을 좋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호위병들, 그렇지요. 오늘 보니까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마병까지 딸려서 버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요구하고 있고요. 또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책임진 아삽에게 왕이여 초소를 써가지고 내게 주시라고요. 이러한 전반의 그 조치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제는 어디로? 바로 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느헤미야가 돌아온 걸 보게 된 누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람들, 이들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성벽 재건, 성전 재건에 방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온다더라. 근데 이 느헤미야는 당신이 여러분 한 사람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앞에 있었던 수룹바벨이나 에스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누구를 등에 업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사 나라,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여러분 왕이었던 아닥사스라는 그 왕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든 반단의 세력들은 여러분 쉽게 자기들을 뜻대로 막 그렇게 요구하고 기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방할지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들은 뭐라고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봐보세요. 뭐라겠는가.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뭐했다라고요? 근심했다. 그래요.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왕 아닥사스의 힘을 얻고 있는 자. 왕이 그에게 모든 정권을 임해버리잖아요. 군대 장관까지 딸려보내고. 그러니 이제는 그러한 반대 세력들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근심하게 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를 이루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4절만 다시 봐볼까요? 4절에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묵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꼭 묵도하겠네요. 묵도하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이 아닥사 왕이 아니 너 그러면 나에게 요구한 거 있잖아. 말해봐 라고 드디어 왕이 입을 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이 차저차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순리 같은데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묵도하고. 이 묵도란 말은 기도했다는 말도 됩니다만 그런데 이 묵도는 잠깐 여러분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뭔가 생각에 잠기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 긴 시간이 아니에요. 묵도입니다. 묵도. 여러분 묵도입니다. 묵도.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바로 왕에게 말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 찰나 그 순간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하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단 말이 뭡니까?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그렇지요. 뭡니까? 느헤미야는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사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여러분 2장으로 넘어온 그 기도의 시간은 거의 한 4개월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1장에서 그렇게 당신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에 허물어진 거 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몇 달 만에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급해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누구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이거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넉 달 동안 물론 그런 가운데도 기도는 계속했겠지요. 근데 그 기도한 지 넉 달 만에 여러분 이제 마침내 아닥사 왕이 입을 열어서 야 너 나한테 뭘 원해? 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된 이 사건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의 계심을 전혀 의심치 않았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뭐하고?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서 부르지요, 주의 이름을. 근데 정작 누구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은 게 바로 하나님께 묵도했던 일이더라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성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마치 세상의 종교처럼 빌고 빌면 된다. 근데 안 되면 그렇게 후회해버리는 일들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가 뭡니까? 그게 진정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봅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로마서 11장 3절은 36절을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 사냥꾼은 나가기만 하면 꼭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사냥꾼이 나갔다 한다면 뭘 잡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그 사람의 실력에 믿는 자들의 말일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유능한 포수 사냥꾼이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지요. 뭐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허락이 없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말,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성을 몇 바퀴,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 몇 바퀴,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라. 느헤미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였어요. 근데 이후에 어떤 성, 아이성 전투는 그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이 작다, 야 다 갈 필요 없어, 몇 명만 가 라고 했지만 그 전쟁은 그들에게 엄청난 여러분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왜 이렇지? 아니 왜 이러지? 왜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가운데 묶여버리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패하겠다는 건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이름도 분명히 알아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말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경험한 것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 성도는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거야. 맞습니다. 그건 누구니까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가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분 넉 달 동안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느헤미야는 예 왕이여라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걸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도우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행했던 느헤미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 내가 원튼 내가 원치 않든 그 모든 것 다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목사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에요?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에요? 제가 뭘 하게 할까요? 저도 모르지요. 근데 분명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이론은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간절히 아뢰며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 해야 할 본분이 아닐까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게 좋지 않는 것까지라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요. 문 두드리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을 아뢰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이임하신 가운데 의지하시며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 법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무능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묶여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판단하기 쉽지만 아버지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이름을 확신했던 사건, 그래서 왕이 너 무엇을 원해? 라고 그렇게 입을 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때 자신의 뜻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 묵도했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범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주님 간절히 아뢰고 또 아뢰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하옵시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온전한 길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하는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 모든 것이 주가 하신 일인 걸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묵보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기도는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는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기도는 나의 계획을,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파괴하는 게 먼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성탄이 돌아온 주일입니다. 주님, 모든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모든 생활 가운데 풍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명코 놀라운 성탄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가 행할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세우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묻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끌려가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정사국교회가 이 연말에 말씀과 기도로 자신들을 세우고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질병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믿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 걸어간 주일에 여러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던 얼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넉 달이 지난 즈음에 하나님 마침내 응답받은 사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예미야, 그러나 아버지의 기도가 안되는데 그는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왕께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아버지 느헤미야는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데 아버지 그런 느헤미야의 현장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되고 주의 소리가 나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 때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주께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 뜻과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게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내 영혼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자들로 주여 우리가 서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놀라운 능력도 역사도 바로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안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처음날지라도 그 자체 하나님 우리가 묶이며 거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